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부족한 제 강의를 시청하시고 부디 건강 행복하시고 부귀영화 누리시고 만사에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풍칠 스님의 키워드 시리즈 제2편으로 인간으로 살자 제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7강에 이어서 의식까지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 이제 주거할 때 머무를 주 본질은 무엇일까요? 주거 본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째 본질은 자는 것입니다. 자지 않으면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자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거예요. 거처예요. 쥐새끼도 쥐구멍 속에 자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자빠져 잔다고 그래요. 이게 또 쌍소리로 다 알고 있다고요. 이게 자빠져 잔다. 주무시지 않고 자빠져 잔다. 이 자빠져 잔다고 하면 이제 속된 말로 여기는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속된 사람이야. 뜻도 모르면서 말이지. 왜 참된 뜻을 모르니까 그래요. 자빠져 잔다는 참된 뜻을 안 알고 보면은 잘 때에는 빠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게 말 노름이 아니라고요, 이게. 에? 잘도 갖다 붙인다. 그런 헛날 소리지. 그따위 비아냥거리면은 그건 핫바리에 불과한 거야. 선지식의 말씀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경청을 해야지. 잘 때에는 빠져야 한다는 말이다. 빠진다는 말은 뺀다는 말이야. 뭐 술떡에 빠진다, 노름에 마약에 빠진다, 그런 소리가 아니야. 뺀다는 말이야. 잠잘 때 무엇을 빼고 자야 하는가? 탐진치 세 가지 독을 빼버리고 오욕 칠정을 잠재우고 온갖 번뇌 망상을 빼버리고 자라는 말이다. 이게 속된 말이야? 그것들이 빠져야, 그것들을 빼버려야 제대로 잠을 자는 것이야.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했지만은 공자님께서는 평생에 무몽 꿈이 없다. 번뇌망상이 많을수록 꿈이 맞는 거예요. 현몽, 선몽, 가피는 다른 문제고, 범부 중생들이 보통 저한테도 와서 무슨 꿈이, 내가 꿈 해몽사도 아닌데 그냥 꿈이 어쩌고저쩌고 다 너지란 소리거든. 지 번뇌망상이거든. 그래요? 저 연서대학교 그 유명한 박사가 한 분 계시는데 우연찮게 나를 만났어요. 그 춘향전에 대해서 박사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정중히 여쭈었죠. 그 춘향전의 백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춘향전의 백미가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먼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그냥 춘향전의 백미 중에 하나는 춘향의 꿈이에요. 그 춘향의 꿈 아세요? 춘향전으로 박사가 되신 분인데
뭐 놔두고 춘향이가 이렇게 꿈을 꿨어요. 태산이 와그르르 무너져 버리고 바닷물이 싹 말라버리고 거울이 쨍그렁 깨져버렸다. 그래서 춘향이가 생각하기를 오늘은 내가 변사토한테 강간을 당하겠구나. 내가 혀를 깨물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며느리를 왔거든요. 그 부모는 알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 사색에도 있으니까 너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어머니 내가 이제 죽으면 어머니 배웠으니까 바로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그 뭔 말이냐. 제가 3가지의 악몽을 흉명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데 태산이 와그르르 무너져 버렸으니 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바닷물이 싹 말라버렸으니 이 얼마나 흉악합니까? 거울이 쨍 깨졌으니 이건 파경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은 내가 견디다 못하고 결국은 오늘은 내가 강간을 당하게 되었으니 내가 죽으렵니다. 그 엄마 심정은 어떤 거예요? 아, 참아라. 그 이제 그 아주 그 춘향전 승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했었거든요. 야, 지금 저 동구밖에 말이다. 아주 영한 아주 꿈 해몽사가 왔단다. 내가 가서 그 꿈 해몽을 한번 들어보고 와서 죽어도 죽지 괜찮지 않느냐?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이제 나가서 꿈 해몽을 적 듣고 춘향이한테 찾아와서 탁수를 치면서 됐다. 어머니 뭐가 이몽룡이가 어디 오셨답니까? 무엇이 됐답니까? 얘야 기가 막히니까 아주 길몽을 꿨구나. 무슨 꿈을 그 꿈이 어째서 길몽입니까? 꿈 해몽사가 말을 하는데 말이다. 태산이 와그르르 무너졌으니까 평지가 될 꿈이요. 네 인생의 앞길이 평지가 될 꿈이요. 바닷물이 싹 말라버렸으니 용 여주를 얻겠고, 바닷물이 마르면 용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용 여주를 네가 얻을 것이고, 거울이 쨍 하고 깨졌으니 명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꿈이란다. 그 순간에 어사또 사또를 붙여두는 거예요. 이건 춘향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붙인 말인데 그 박사님이 그 구절을 넣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잠을 잘 때에는 잠자는 순간만이라도 탐진치 삼독을 내려놔 그 부은이 명예니 무슨 무언이 뭐 그 너지난 것들 다 내려놔 오욕 질정을 다 잠재워. 이렇게 잠을 자면은 바로 삼매에 드는 잠이 든다. 잠은 재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 잔다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그 동분서주하고 할지 못할 짓 온갖 추억하고 온갖 보람 떨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84,000가지 짓을 하다가 잠자는 순간에는 다 놓아야 된다. 그 잠자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저승길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일어나 온갖 시비분별 망상을 빼내버리고 잠재우는 것이다. 좀 전에 말씀했듯이 공자님은 무몽이 없다. 번뇌 망상이 없다는 말씀이다. 또 장녀 같은 이는 좌망이다. 앉으면 다 잊어버려. 다 놔버려. 그래서 이러한 잠은 계속 자도 좋지요. 안 깨고 그냥 계속 자도 좋지요. 안 그럴까요? 이런 가르침을 받고도
잠을 잘못 잘 수가 있겠느냐? 멍청하게 자지 마라. 멍청하게 자지 마. 일타스님이란 분이 저와도 참 깊은 교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계율에 대해서 주고받은 편지도 있고요. 일타스님이 아주 좋은 말씀 중에 잠들기 5분 전에 딱 벽에 베는 순간 5분 정도는 마하바냐 바라밀 주문을 외워라. 그리고 원을 세워라.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거기다가 좀 욕심 많게 옴아훔 세 진언을 붙여서 옴아훔 이건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옴아훔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송하면서 잠을 들어라. 그러면은 무명본내 업장에 다 손을 대고 재수재통하 대통하고 운수 형통하고 만사 형통할 수가 있다. 운은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불교 운은 넘어가는 우리 불자들이 종파를 초월하는 우리 승려들이 대각성을 해서 불법의 운을 만들지 않으면은 난감한 상태가 지금 돼 있어요. 첫째, 스님 들 사람이 없어요. 드물어요. 어쩌면 좋아. 잘나든 못하든 그래도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멍청하게 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빼고 자라. 삼덕분을 빼놓고 자라. 잠자는 순간만이라도 그래라.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안녕을 누릴 수가 있다. 간도 모르면은 그게 사람이냐? 비계비지. 알간? 자, 그래서 적어도 위대한 인간은 이렇게 합니다. 양심의 주유소를 설치할 것이다. 제가 IMF 때에 청와대 앞을 지나서 49일 국태민안 기도를 하는데 온갖 제재를 받고 김영선 대통령이 장로인데 그 앞에서 지금은 아마 못 갈 거예요. 목대를 주가면은 야단이 났어요. 그걸 악착같이 49일을 맞췄지. 그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주유소가 저 효자동하고 이쪽에. 그깟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양심의 주유소를 만들면은 바른 생각이란 무엇이냐?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생각을 말한다. 그런데 양심적인 생각보다는 비꼬여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들을 보면은 비꼬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른 생각이란 나를 못살게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바른 생각은 나를 못살게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요. 나를 못살게 하는 생각이 뭡니까? 탐진치 삼독이요, 오욕본내요, 삼독무명이요,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든 나를 못살게 하는 생각은 하지 마라. 나를 망치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망할 생각은 버려라. 그러려면은 극기복례하고 극념 작성하라고 했다. 천자문에도 극기복례하고 극념 작성하라고 했다. 극기복례란 자기의 잘못을 삼업을 이겨내고 예로 회복하는 것이다. 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본래 인간으로 사는 것이다. 극념 작성은 망념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성인의 경지를 이루라는 말이다. 이런 것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설명이 좀 어설프지만은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극기복례 극념작성 가훈의 말이죠. 가훈에 하면 된다라는 가훈을 많이 붙여놨어요. 이건 박정희 대통령 때 썼던 그 구호들인데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유신 때에도 그렇게 내가 공사관에 짓거려도 안 먹겠지만은 하면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훈으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 도둑질도 하면 되고 부정부패도 하면 되고 사람도 죽이면 되고 그래요? 안 되죠. 반비계비라 거기다 한 구절만 넣으면 좀 좋아요. 좋게 잘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 말을 빼버리거든. 새마을사업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 앞에 거 빼버리니까 새마을사업 해놓고 나면 헛마을사업 되지 않아요? 좋게 잘하면 된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몰라도 하면 된다는 이것은 군사혁명 완수를 위하여 하면 된다. 저 이북 저 철부지들 저것들 하면 된다. 막 죽이잖아요. 어찌하여 김일성 이후 그 삼부자가 어찌하여 그렇게 잘난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이렇게 잘나게 해서 그렇게 영웅 대접을 합니까? 그건 이북에서 할 수 없이 하지. 이북 벗어나면 누가 그걸 영웅으로 칩니까? 종기 존엄한 것은 그 삼부자가 아니고 이북 백성 굶주리고 헐벗고 죽어가고 죽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종기 존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이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극기복례하고 극념 작성을 하는 것은 인간의 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인간의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요 본질적인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을 잘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잘할 수가 있나? 주휘소를 자기 양심에다가 설치한다. 자기 가슴에다가 설치한다. 스스로 자기 생각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지휘소가 있어야 한다. 역대 정권의 저 부정부패, 저 나쁜 정권들, 잘한 점도 있지만은 저 나쁜 것들, 지휘소를 왜 청와대만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의 양심에는 지휘소를 만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 정신을 주휘 감독하는 주휘소를 만들어 놓고 살아야 사람이다. 생각의 지휘소, 행동의 지휘소, 예의의 주휘소를 만들어서 내 자신을 주휘하라. 이 세 가지 주휘소를 만들어서 7대 사관을 다스려라. 제일 먼저 만들 것이 나를 내 자신을 주휘하는 주휘소를 만드는 것이다. 내 주휘소를 얼마나 훌륭하게 장식할 것인가. 이런 말 멋지지 않아요? 내 양심의 주휘소를 얼마나 훌륭하게 거룩하게 성스럽게 참되게 어질게 착하게 장식할 것이냐? 꾸미고 뭐하고 그거 어렵지 않는 짓이고 또 그 애완견들 꾸며놓고 어쩌저쩌고 그보다 내 자신을 먼저 꾸며야지.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뭐하고 허무맹랑하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면 그게 무슨 인간이냐? 그러나 이런 거나마 조금 배워서 사는 것이 도우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막살의 인생 핫바리 인간들은 이런 가르침이 먹힌다 안 먹힌다.
그래서 남북 통일 못하고 있다. 아무렇게나 살면은 그만이지. 그래도 나만이라도, 시청자 여러분 한 분만이라도, 5천만 중에 한 분만이라도, 저 이북까지 8천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70억, 80억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인간의 주의수를 만든다면은 그건 인류 시조가 되고 이 인류의 인간의 조상님이 되실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우주만유 삼라만상은 저마다 어떤 기준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인간의 보편 타당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생각, 행동, 예의 세 가지만 갖춰도 되는데, 좀 더 보편 타당한 구체적인 그런 그 기준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기준법을 보고 기준 미달이면은 스스로 경청을 하고 다스려서 향상을 시키고 성숙을 시킬 것이다. 그래야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칭송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성숙 기준법을 인류사 최초로 제가 제시를 합니다. 제목만 쓰죠. 인간 성숙 인간 성숙을 시키고 향상하는 기준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제가 60년대에 영주 포교당에 있으면서부터 이 인간 성숙 기준법을 정리를 해서 많은 이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첫째, 사고의 성숙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는데 본내망상이 아닌 그 사고하는 생각하는 성숙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7가지를 제가 제시를 하겠어요.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기준에 도달했는가 못했는가. 도달했으면은 성숙하고 향상한 인간 기준에 합격점을 치고, 못했으면은 올려야죠. 성숙시키고 향상해야 되죠. 첫째, 자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확고한 주체성을 확립을 하고 부동한 신념을 소유한 사람이냐 아니냐. 자기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성숙 기준에 도달한 분이에요. 아니면은 자기 주체성을 확립을 해야죠. 두 번째, 타인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한 뒤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찬성이나 비판에 대한 능력이나 안목이 없으면은 이 말 저 말이 다 옳게 들리고 현혹되기가 쉽다. 세 번째, 근심, 습관, 장난으로나마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냐. 미신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미신이에요. 자기 내놓고 딴 걸 믿는 게 다 미신이라고요. 딴 걸 믿어서 자기를 환하게 밝은 빛으로 밝게 하는 것은 옳거니와 나를 놔두고 저 엉뚱한 저 무엇에다가 자기를 팔아먹고 그것을 종이 된다는 것은 그건 더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 습관, 장난으로나마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은 인간의 성숙된 사람이야. 아니면 믿을는 사람이야. 공상에 빠져 있는 사람, 이성을 견지하고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해하시겠죠? 곤란에 직면해도 그것으로부터 돋비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합리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절대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요 7가지만 성숙 기준에 도달을 하면은 이건 복된 세상이에요. 천국 갈 필요도 없다고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온갖 지랄 발고 다 하고 하다가 천국 간들 뭘 할 겁니까? 자, 놔두고 감정의 성숙 기준. 도대체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성숙시켜야 될 것이냐? 압박이나 괴로운 일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압박이나 괴로운 일에 적응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 사바세계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찰떡에 좋게 하는 거예요. 고민은 고민으로 해결되지가 않으니 고민은 고민을 버리거나 아니면은 고민의 뿌리가 빠지도록 고민을 뽑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어느 특정 종교의 전용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불교를 통하든 뭘 통하든 심지어는 장독에 냉성것을 떠놓고라도 하든 자기가 믿는 대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중대한 목적을 위해 눈앞의 쾌락을 뒤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참 이게 어렵죠. 벌써 이제 3번째 오면은 어려워져요. 낙관과 비관의 균형이 고르고 가벼운 기쁨, 조그마한 근심 따위에 감정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냐 기냐. 유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선의적인 농담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건 참 곤란해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가지고 첫날 밤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유머가 아니죠? 그렇죠? 신랑집에 가가지고 무슨 죽는 사람 이야기하면 그거 유머가 아니죠? 예, 선의적인 농담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유머를 적절하게 시기 적절하게 쓰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머라고 그냥 도나케나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짓거려 대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타인의 시비를 이해하고 능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타인의 시비를 기쁨도 슬픔도 이웃 사람들은 같이 이해하고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이 인간의 도리거든요. 7번째는 부모로부터 신뢰와 기대에 내 자신이 감정적으로 해당되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참 어렵죠. 요새는 많이 우리 부모들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어렵죠. 강박관념, 부모로부터 강박관념, 강박사고에서 탈피, 억압, 억눌린 상태에서 자유. 그래서 막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기대 신뢰가 그것이 나를 억누르는, 나를 억압하는 게 강박관념, 강박사고가 되면은 그 어떻게 할 수, 주눅이 들어서 못하죠. 어쨌거나 8번째는 항상 인간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에서 탈피되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건 대인군자가 아니면 어렵죠. 네. 이건 수행자도 어려운데 그래도 수행자들은 이렇게 하려고 애쓰죠. 항상 인간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에서 탈피에 벗어난 사람. 9번째, 감정의 흐름을 제어하고 조화를 이룰 사람이냐 아니냐. 감정의 흐름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조화를 이룰 사람이냐 아니냐. 10번째, 항상 인간의 인정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도 양심은 죽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고 가려질전정 그 때가 되면요, 그 양심이 되살아나는 것이 많이 봅니다. 항상 인간의 인정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 건설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12번째,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고 기분을 승화하고 여과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법당에 핫팬츠 입고 해변가는 관계가 없죠. 법당에 핫팬츠 입고 들어간다? 그 지 기분 들어간다? 그거 안 되죠. 그 기분은 서로 좋아야 기분 좋아야 되거든요. 13번째, 절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절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적어도 감정의 기준은, 성숙 기준은 이 13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행동의 성숙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할까? 어떤 인간이 행동을 해야 될까? 능동적 장르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능동적 장르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말 중에 언젠가도 말씀을 했죠. 가장 위대한 우리말 중에 오늘. 왜 오늘인가? 늘 오니까, 영원히 오니까 오늘이다. 지금 내가 오늘 안 죽었잖아요. 내가 지금 아무리 고난에 처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한, 숨이 붙어 있는 한, 그래도 꿈은 있고 희망은 있을 수 있다. 절망을 망절로 바꾸세요. 망절로. 절망을, 희망이 끊어졌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절망이 이어져. 그걸 돌려. 능동적 장르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동년배와 스스로 먼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친구가 없다는 거 비극이죠. 완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친구는 무엇이냐? 서로 필요로 해서 서로 요구하는 것이 친구다. 이 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용과 악용을 구별을 못해 우리가 지금. 너 왜 나를 이용해? 그건 좋은 말이잖아요. 너 왜 나를 악용해? 그래 나쁜 말이죠. 그 구별을 못하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 왜 나를 이용해? 이러니까 이용을 하는 거지. 너 왜 나를 악용을 했어? 이래야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친구란 서로 필요로 해서 서로 요구되는 거야. 보고 싶고 그립고 격려하고 성공시켜주고.
붙도다 주고 이게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악용은 친구 등쳐먹는 놈들 있잖아요. 못 쓰지 그건. 사회적 통념의 범위 안에서 성적 능력을 정당하고 적당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바세계는 사랑하지 않고는 못 사는 세상이에요. 에? 사회적 통념의 범위 안에서 성적 능력을 적당하고 적당하게 정당하고 적당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제 이천에 그 호수 옆에 설봉 호수 옆에 사는데요. 그 가끔 보면은 그 아침에 조깅 나오는 그 여성들 말이죠. 그 바지의 그 이름을 내가 알 필요도 없는데 그 개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남자는 그러면 어때요? 남자는 그 이렇게 신분에 나와 있는데 그 남자 신분을 보고 범죄행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여성의 그 부분을 보면요. 그렇게 노출만 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요. 충동이 생긴다고요. 그걸 하셔야 되죠. 여성들이. 비키니 해수욕장에서는 뭐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어른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그 부분만 가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 이 범위 내에서 말이죠. 차라리 그냥 홀랑 벗고 그래서 뭐 표현할 수가 없고 그건 좀 삼가할 일이에요. 그걸 보면은 충동을 느낀다니까요. 그거 왜 쳐다봐? 어떻게 안 쳐다봐? 그거 그렇게 가는데 본능인데. 그러므로 사회적 통념의 범위 안에서 성적 능력을 꼭 성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정당하고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용효요며 만장효도라고 공자님도 말씀을 하셨죠. 야하게 꾸며놓고 그거 은퇴한 생각 갖지 말라. 미인보가 저기 나도 미인 보면 한 번 더 쳐다보는데 그 뭐 어떻게 알았나요? 그 본능인데 그걸 억제할 뿐이죠. 조절할 뿐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까 그게? 자, 네 번째는 이제 이게 육체적 쾌락에 동을 찾는 사람.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누군가는 하고 있다. 꼭 수행자만 아니라도 세속 사람도 능히 군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다섯 번째, 희로애락 따위에 동의치 않는 사람. 이거 참 어렵죠. 희로애락 따위에 동의치 않는 사람,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섯 번째, 오욕의 본능을 한 생각에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참 이건 더더욱 어렵죠. 할 짓고 안 할 짓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며칠 전에 이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어찌다가 그 묘하게 그거 저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참 탯줄도 떨어지지 않는 그 갓 태어난 것을 그대로 갖다 그냥 어디다가 버렸대잖아요. 그게 할 짓입니까? 네? 참으로 안타깝죠. 이런 걸 적어도 이 행인간 성숙 3대 원칙은 적어도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안 된 놈이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러나 가르치면 된다고요. 애완견도 가르치면 동물도 가르치면 좀 사람만 알아듣지 않아요? 할 짓, 중생을 위하여 하는 짓, 부모 심정으로 애인의 입장에 대해서 보살님의 입장에 대해서 위해 주어라. 그래서 불교는 중생을 위하여 존재한다. 어질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참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사홍서운으로 사서법으로
사무량심으로 육바라밀로 37조도품으로 10선으로 보살행으로 살리는 짓을 하라. 이걸 작선지약이고 선이다. 착한 일은 크든 작든 적극적으로 하고 악한 일은 크든 작든 하지 않는 것이다. 선은 적극적으로 해라. 하루에 일선 중에 한 가지도 착한 일을 하면 돼. 얼마든지 집착이 주위에서도. 저는 뭐 100% 거의 99%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니까 그 화장실 가면요. 왜 그걸 그 제자들 못 버립니까? 난 그걸 그냥 어떻게 주워서 그냥 버리죠. 네? 꼭 그걸 생색내려고 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착한 일 할 수가 있거든요. 안 할 짓, 금계, 나쁜 짓, 좋지 않는 짓, 죽이는 짓, 지약 작선이고 선이다.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선이다. 악은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되는 거예요. 선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만사 모든 것은 반드시 기준이 있기 마련이므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적어도 생각과 행동과 예의 염치를 차리고 생각에 인간의 3대 성숙 기준, 향상 기준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학생은 학생의 기준이 있고 부모 자식 모든 관계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인류 최초로 인간의 성숙 기준문을 만들었는데 이 기준에 나를 맞춰보면 내가 어느 단계에 사는지를 알 수가 있다. 지금 제가 제시한 것을 보고 나는 내 인생의 기준도 가치도 모른 채 살아왔다. 인간 가치인이 나는 내 인생의 기준도 가치도 모른 채 마구잡이로 살아왔다. 그 하등 인생이라고 그래요. 핫바리 인생이에요. 인간 가치의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서 살겠다. 이게 중등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이나 가치를 설정하고 살겠다. 상등 인생이에요. 인간 최고 가치는 인격 완성이다. 참되게, 오질게, 착하게, 좋게, 잘하게, 불교에서는 성불하기 위하여, 또 다른 종교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더 그런 훌륭한 인격 완성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렇게 살면서 이건 고등 인생이다. 요 한 30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인간 성숙 기준법으로 자신을 성숙시키고 향상시켜라. 그러면 부처까지도 될 수가 있다. 화엄경 제37품 제1사자후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장하구나. 모든 중생은 나와 똑같은 부처이건만 망산 집착 때문에 스스로가 부처임에도 부처인 줄 모르고 부처 아닌 길로 가니 참으로 딱하구나. 내가 이제 좋은 방편을 써서 중생들로 하여금 중생 스스로가 부처임을 알게 하리라. 일체 중생들의 본성은 장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깨질 수 있음이로다. 이 말씀에 모두 다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